4261페이지. 이 왕될 아들에 대한 공개. 1이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이었고요. 왕을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명철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왕될 아들에게 대한 훈계를 하시는 내용이죠. 아들에게 하는 훈계가 바로 명철을 실제로 주신다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먼저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합니다. 여호와 계시에 맞추면 요약이 이렇게 명쾌하게 되는가 봐요. 뭐 많이들 들으셨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 성경신학 저자인 원로가 보시다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이 아담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성취인 계시록과 연관이 되고 그러면서 융단 처리를 하셨다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목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함. 요 짧은 여호와를 의지함 그리고 훈계함.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여호와께서 명철로서 훈계하신다. 그리고 이 내용이 16장에서부터 19장 17절까지잖아요. 그죠? 이 많은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중심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요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나 제 신앙생활도 여호와 계시로 갈 때 빠르게 정리가 되는 그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하고도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 16장 1절에서부터 9절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행사를 맡기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잠언 요절이 들어있죠.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날에 재앙의 날을 위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4267페이지에 가시면 16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대한 진약 근거가 나와요. 4267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자기 스스로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부터 42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자기 스스로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게 여러분 아까 4절과 16장 4절과 9절하고 연결이 다 되어 왔는데요. 다 되죠? 명쾌하게 연결이 됩니다. 악인 문제 그리고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연관이 됩니다. 16장 10절에서부터 15절 의롭고 정직하면 왕의 사랑과 은택을 입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6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시작하는 의미, 이 구절이 상당히 의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입술에 있다? 왕의 입술에 있다.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자기 입술에 뭐라 그러세요? 모든 명령을 담아두신다. 예수님이 육구약 인용하신 거죠. 의롭고 정직하면 왕의 사랑과 은택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넘겨보시길까요? 4, 2, 6, 9에 가시면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둘, 넷, 여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신 심판주가 되셔서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2절까지 이거 비유로서 선지자 직위를 행사하시는 내용이 바로 13장 전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어쨌든 이 구조로 보면, 내용으로 보면 뭐와 뭐를 다 포괄할까요?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내용들이 다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연구해야 될 과제물이 있네요, 이런 거. 자,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 지혜와 명철을 얻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장 20절 한번 보시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 듣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열한 지파를 다시 자기의 수하에 두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 창세전 지혜를 얻게 되면 이 땅에서 명철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겠죠. 16절에서부터 20절의 신약 근거는 4271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 선상수훈 팔복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5장 9절부터 볼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화평이라는 말이 구약에 어디에 있는 낱말이라 그랬죠? 화평?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예루샬라임. 실체적인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원리와 천국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4271페이지.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여호와의 언약대로 신령한 복이라고 하네요. 신령한 복을 누릴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입니다. 다음 16장 21절에서부터 30절. 지혜로운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의 결과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또 생명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뭐가 된다? 예, 생명의 샘이 된다. 여러분 다 나와서 아까 다 나왔죠? 생명나무, 생명의 길, 생명의 샘 개념들이 지혜와 명철과 관련해서 생명이 나온다는 걸 큰 틀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는 4274페이지. 274페이지. 중간이죠. 두 번째 단락 중간에 하나, 둘, 위에서부터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있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자기를 반역하는 무리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 그러니까 악한 자에 대해서 작정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게 여호와의 뭐와 연관이 되냐면 주권성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는 약속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16장 21절. 그 다음에 31절에서부터 17장 3절까지 왕을 세우시고 유업을 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을 가르칩니다. 16장 33절 같은 경우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성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어, 그 목적은 3절 끝에 가면요. 4275페이지 마지막 문장.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자, 연단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테스트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4276페이지 이와 관련된 신약의 근거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참 중요한 구절이네요, 여러분. 뭘 보시는 데 있어서 잠언을 보시는 데 있어서 특히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왕될 아들에 대한 훈계와 관련해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매우 중요한 구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4276페이지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7절 새하늘과 새 땅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까지 보충이 됩니다. 첨가가 됩니다. 11장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자 그리고 주의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이후에 21장에 나타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진 다음에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잠언과 관련해서 말하면 무슨 개념이죠? 창세전 개념. 무슨 개념이에요? 지혜. 지혜와 관련된 바로 그 개념이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그다음에 2절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아까 생명 나왔었죠. 생명이 나왔는데 21장 6절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거 나왔던 개념이죠. 잠언에 생명나무, 생명수. 이게 구약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신약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렇게 성취되네요. 이 개념이. 저도 좀 놀랐습니다. 생명수, 생명 이게 바로 잠언에 나온다는 거. 그 지혜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는 생명수인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지혜에 속한 생명수. 그 요한계시록 1절에서부터 7절을 인용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절에서부터 12절. 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행동과 말을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427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는 말씀이고요.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아마 여호와일 것 같은데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뭐 누가 봐도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심판하신다는. 야고보서에서 우리 확인했죠. 사탄도 뭐 한다 그랬죠.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떤다 그랬어요. 떨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진 않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만 어떤 자가 된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참 무서운 심판이죠.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주권성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라는 것은 명철의 세계인 마음의 상태가 작동하는 창조와 심판이 있는 현상 세계에서는 이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과 연관을 지으면 주권성은 우리의 입을 다 닫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마음이야 이제 불법을 행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모든 절대적 기준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은 무서운 거죠,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네. 그다음 악하고 미련한 자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4281페이지로 중간입니다.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달랑 밑에서 둘의 여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대적자들의 행동과 말을 경계케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이다. 그럼 여러분 아까 그 마태복음 지금 여기 마태복음이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그 내용과 연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22절, 23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 23절에서부터 18장 2절까지 내용이 약 3절에서부터 9절, 18장 3절에서부터 9절. 이거는, 여러분, 4284페이지가 근거네요. 그죠? 4284페이지. 아까는 23절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거 설명 좀 읽어볼게요. 4283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지금은 17장 23절에서부터 18장 2절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아들의 행동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내용.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4283.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대적자들과 선택받은 지혜로운 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아까는 여러분 23절까지였으니까요. 29절까지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에게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미련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게 심판이죠.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편적인 어떤 판단으로 유대인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넘어서 있다. 그게 주권성이다. 이걸 제시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18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성을 견고히 하며 분쟁을 멈추게 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사천 289페이지로 가볼게요. 계시록 11장 17절에서부터 18절인데 성을 견고히 하며 분쟁을 멈추게 하는 지혜. 분쟁을 멈춘다는 것은 모든 나라를 전부 통치하신다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17절에서부터 18절. 계시록 11장 17절. 가로되 감사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지방도 계신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모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상 주시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시고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갈라놓고 누가 의로운지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 날 세상 나라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심판받는 대상이 거짓 선지자죠. 그 거짓 선지자는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이제 속이는 자들이죠. 그걸 에, 마지막 심판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면 1.1핵도 아니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절대적인 그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22장에서부터 19장 7절 아들에게 아내와 친구를 얻는 지혜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아들은 이럴 경우에요. 여호와의 명철을 얻은 아들이니까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아들에게 아내와 친구를 얻는 지혜. 이때 그 아내와 친구도 바로 여호와의 명철을 얻는 자로 얻게 하는 만나게 하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신약 근거는 4291페이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설명 한번 볼게요. 4291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신부와 친구된 제자들을 택해 부르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아까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은 읽었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셨고요. 그 내용이 4절까지 나타납니다. 예. 제자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친구로 그렇게 성취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 오셔서 왜 12제자를 가족도 있는데 12제자들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의미 분석으로 보면 우리는 정리가 되는데 진짜 그냥 궁금해요. 궁금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신 것에 대한 구약의 근거가 뭘까요? 구약의 어떤 사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만 모르나요? 그러면 좀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네. 지금 예시를 깊게 이해하신 분이 있으면 조금 이따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바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선택하시는 그 근거가 구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지금 설명은 하고 있어요. 그것 이외에 이는 땅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신부와 친구인 제자들을 택해 부르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아,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 그 다음 19장 8절에서부터 17절 기만한 자에 대한 태도와 배반한 자의 결국을 가르쳐 줍니다. 이 구절이 참 상당히 진짜 심오하네요. 19장 8절 한번 보시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는 거라 그랬죠? 창세전이라 그랬죠. 지혜를 얻는 자는 뭘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예. 그럼 이때 자기 영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지혜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를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마음의 상태, 어디에 있는? 창세전에 있는 마음의 상태. 조금 19장 8절을 쓰면은 창세전에 무슨 상태?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을 뭐 한다?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6절 하고요. 창세전과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28절이 언약과 성취 구조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혜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있다 그랬죠. 명철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라는 말이 그 다섯 가지 속성 중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주권성인 거죠. 그리고 성취가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인 거죠. 그것과 여러분 19장 8절을 연결을 하게 되면 성경 신학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 예. 그 다음, 한쪽 가로 일 정리,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한 16장에서부터 19장 17절까지 정리 내용이 4295페이지. 지나왔죠? 8절에서부터 17절 근거 구절 먼저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가로 일 볼게요. 4294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에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하지만 결국 그들이 망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부터 56절. 자, 이거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와 관련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26장 50절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에게 손을 대어 예수님을 잡습니다. 예수님 잡으라는 신호였고요. 제자 중 하나가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면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검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사야 2장에 보면 뭘 펴서 뭘 만든다 그러죠? 예, 창을 펴서 보습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그 심판하시는 내용, 검을 가지고 힘을 쓰는 자가 그 힘을 쓰는 것이 교회를 잔해하거나 또 자기가 어떤 살인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인 거죠. 그 심판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참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예, 어떤 물리력이나 어떤 그 상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나라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어떤 물리력을 다 없애고 하늘에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게 나오죠. 이걸 이제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 보면 세상 염려와 재리 가운데 넣어버리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에 나타난 주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장 55절에 무리들에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어떤 타인을 죽일 때 그를 또 이렇게 꼼짝 못하도록 할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검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나를 돕는다고 하지 마라. 아주 뭐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근래 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봤을 때 무엇을 할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변론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온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오도록
그리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바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를 뭐 계속 거듭해서 보고 또 복습하고 또 뭐 강의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지금 여기 읽었던 이, 음,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가 내 12사단을 불러서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전부 없애면서 준비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사건을 어, 잠언의 8장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바탕이 되고 있는 지혜의 문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평화인 건지 내 좋을 대로 생각했는지 그것도 또 위험하겠죠, 사실. 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인과 거듭되는 또 말씀으로 계속 인도를 하지 않으면 또 원성사 내 좋은 대로 쓰겠지만요. 4295페이지 한쪽 바로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한 부분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점령하신 것은 장차 오셔서 하나님께 의지할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를 지금 이 표현을 보면 8장에 나왔던 창세전의 근거를 두고 그 지혜가 누구다라고 명시를 해요. 누구다? 메시아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는 신약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나와요? 좀 무서운 질문이지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죠. 그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잠언 8장 22절에 구체적으로 창세전 사건이 나온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는 어디에 있는 것에 근거를 둬야 된다?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잠언에 보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 이건 창세전 상황을 얘기해요. 창세전 본성에 초점을 맞춰요. 그 다음 볼까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건은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메시아는 어디에 나와요? 성취된 메시아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계시록이 어떻게 나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언제 존재하셨어요? 지혜이시니까 창세전에 존재하셨어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 지금 이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어디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창세전, 그 다음에 약속인 구약, 특히 주권 선거 관련된 잠언, 그 다음에 어디? 성경 전체, 특히 요한계시록의 만왕의 왕. 그래서 지금 이 한 구문도 아닌, 한 문장도 아닌 한 구문 속에 장차 오셔서 하나님께 의지할, 자, 뭐 이거 빼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섭리 이 말 속에 어디와 어디가 다 통일되어 있다.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들의 일상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성경 강론집을 공부한 우리들의 의사소통이 이런 개념들이 익숙해지면서 소통이 되는 이런 연구가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확산이 되고 더 보편화 이렇게 됐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이제 의미 있게 연구하고 그 깊이 더 살펴보고 또 논리적인 어떤 그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고 확인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지식을 쌓자는 게 목적은 아닌데요. 이걸 빼고는 잠언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 구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확인하고 있고요. 네.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계시록 같고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 계속 강조했었죠.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자, 2장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거죠. 거기 나오잖아요.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 근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너무나 분명하죠? 예, 너무나 분명해요. 그럼 심판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 신약 시대에는 검으로 하나님 나라를 결코 세울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명제. 자기를 다 내어준다 하더라도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과정.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천년왕국까지 어디에다 맡겨요? 사단에게 맡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인 메시아의 통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상에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그 비밀이 이제 보통이 아니죠. 본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자문을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 깊이가 진짜 대단합니다. 예. 다음에 19장 18절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함. 예. 그거는요 다음 시간 네, 네. 여러분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빨리 끝내야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주어지니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이 진리의 복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고 또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아, 진리의 말씀에 그 무궁한 무한한 깊이와 또한 지난 40여 년 이상의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절대 진리임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미흡하고 미약 하나마 이 지상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중심이 아닌 성경에서 약속하신 평안까지도 하나님 잠시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진리 안에 더더욱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간적인 많은 염려 가운데서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거역하고 그 주권성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잘 지내시고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